창세기 31장에서 50장. 야곱은 드디어 결심했어. 외삼촌 라반 집에서 20년 넘게 머물면서 아내도 없고 자식도 많아졌고 가축도 불어나서 더 이상 머물 이유가 없어졌거든. 게다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지. 너의 고향, 내 친족에게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야곱은 몰래 라반 몰래 도망치듯 떠났어. 아내들, 아이들, 종들, 가축 전부 데리고 말이야. 하지만 라반은 바로 눈치채고 야곱을 뒤쫓아. 근데 하나님이 라반 꿈에 나타나서 말려. 야곱에게 좋게든 나쁘게든 말하지 마. 결국 둘은 언약을 맺고 각자의 길로 평화롭게 헤어지지. 야곱은 그 언덕을 미스바라고 불렀어. 그 뜻은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를 살피신다는 의미였지. 그 다음 야곱 앞에 진짜 큰 벽, 형 에서가 있었어. 형한테 장자권을 속이고 도망쳤던 과거가 있잖아. 사자들을 먼저 보내서 선물 주고 기선 제압해보려 했지만 에서가 무려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말에 야곱은 심장이 철렁했어. 야곱은 가족과 종들을 두 무리로 나눠서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고 밤에는 혼자 야복 강 건너에서 남겨져 기도했어. 그 밤 어떤 이가 나타나 야곱과 밤새 씨름을 해. 알고 보니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자였고 결국 야곱은 환도뼈가 어긋나면서까지 매달려. 하나님은 야곱에게 새 이름을 줘. 이제 너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너는 하나님과 겨루고 이겼다. 야곱은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불러. 내가 하나님을 배웠는데도 살아남았다. 그 다음날 아침 야곱은 드디어 형 에서를 만나. 놀랍게도 에서는 야곱을 안아주고 울어. 서로 감정이 북받쳐서 껴안고 우는 형제의 모습. 그 장면은 진짜 감동이었어. 야곱은 에서의 호의에도 불구하고 조심해서 다른 길로 가고 세겜 땅에 정착해. 근데 거기서 또 사고 터짐.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이라는 사람에게 강제로 욕보임을 당한 거야. 세겜은 디나를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하면서 결혼하고 싶다며 아버지와 함께 찾아오지. 야곱은 조용히 있었지만 아들들 특히 시므온과 레위는 복수심에 불탔어. 형제들은 조건을 걸어. 우리는 할례 받은 자들이다.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 함께 살겠다. 세겜과 그의 동네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고 며칠 동안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데 시므온과 레위가 기습해서 전부 죽여버려. 야곱은 분노하지. 너희가 이 일로 나를 위험에 빠뜨렸다. 주변 족속들이 원한을 품게 생겼거든. 하나님은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셔. 거기서 하나님은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열왕이 너에게서 나오고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겠다. 야곱은 베델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다시 다져. 이후 라헬이 둘째 아들 베냐민을 낳다가 죽어. 라헬은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여인이라 그 죽음은 엄청난 충격이었지. 야곱은 라헬을 에브락 길목, 곧 베들레헴 근처에 묻고 돌기둥을 세워서 기념했어. 그 후 이삭도 180세에 죽고 야곱과 에서가 함께 장례를 치러. 그동안 벌어진 갈등을 잠시 내려놓고 말이야.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요셉 이야기 시작이야. 요셉은 야곱이 라헬에게서 얻은 아들이고 노년에 얻은 아들이라 다른 형들보다 더 예뻐했어. 채색 옷도 입혀주고 뭐든 더 잘해주니 당연히 형들이 질투했지. 근데 요셉은 또 꿈을 꿔. 자기 형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이었지. 그걸 굳이 말해버려서 형들 눈밖에 더 벗어나. 결국 요셉이 혼자들에 나간 날 형들이 그를 붙잡아 구덩이에 던져놓고는 처음엔 죽이려다 지나가는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은 20세겔 받고 팔아넘겨. 야곱에겐 짐승 피 묻은 옷 들고 와서 짐승한테 찢긴 것 같아요 하고 속이고. 야곱은 그 소식 듣고 며칠을 울며 땅을 쳐. 요셉은 이집트에 팔려가서 보디발이라는 사람 집에서 종이 되지. 근데 일 잘하고 성실하니까 금방 인정을 받아. 그러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고 거절당하자 모함해서 감옥에 넣어. 감옥에서도 요셉은 죄수들의 꿈을 잘 해석해줘. 술 맡은 관원과 떡 굽는 관원이 있었는데 요셉은 꿈의 의미를 정확히 맞추지. 술 맡은 자는 복직되고 떡 굽는 자는 처형됐어. 요셉은 술 맡은 자에게 나중에 자기를 기억해달라고 했지만 그 사람은 복직되고 나서 까맣게 잊어버려. 그러다 시간이 지나고 파라오가 이상한 꿈을 꿔. 살찐 소 7, 마른 소 7, 좋은 이삭, 마른 이삭 의미를 알 수가 없어. 그제야 술 맡은 관원이 요셉을 기억하고 추천하지. 요셉은 파라오 앞에서 꿈을 해석해. 7년 풍년, 7년 흉년이 올 겁니다. 지금 곡식을 모아야 합니다. 파라오는 요셉을 총리로 세우고 나라의 곡물 관리를 맡기지. 진짜로 7년 동안 곡식을 모으고 그 뒤 흉년이 시작되자 전 세계에서 이집트로 양식 사러 오기 시작해. 그때 야곱의 아들들도 이집트로 양식 사러 오지.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지만
형들은 요셉을 몰라봐. 요셉은 정체를 숨기고 일부러 시험을 해. 너희에게 다른 동생이 있다고 했지. 그 동생 베냐민을 데려와. 베냐민을 데려오게 하기 위해 시므온을 인질로 잡아두고 형들은 아버지에게 가서 설득해. 야곱은 베냐민만큼은 보내기 싫어하지만 결국 흉년엔 어쩔 수 없지. 두 번째 방문에서 베냐민을 데려오고 요셉은 식사 자리도 마련하고 정을 나누지. 하지만 마지막으로 또 하나의 시험. 자기 은잔을 베냐민 자루에 몰래 넣고 그걸 도둑으로 몰아. 형들이 돌아가고 나서 바로 따라가서 잡아오지. 그때 유다가 말해. 제발 베냐민 대신 내가 종이 될게요. 아버지 마음이 무너질 겁니다. 요셉은 결국 감정을 주체 못하고 울면서 정체를 밝혀. 형들, 나야, 요셉이야. 형들은 충격과 당황 속에서 말도 못하고 요셉은 그들을 다 안아주고 울어. 형들이 나를 팔았지만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려고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신 거예요. 요셉은 파라오의 허락을 얻어 가족들을 이집트로 이주시켜 야곱과 70여 명의 가족이 고센 땅에 정착하지. 야곱은 죽기 전에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고 12아들에게 각기 다른 예언의 축복을 내려 그중 유다에겐 왕권의 예언이 주어지지. 왕의 홀이 유다에게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야곱은 세상을 떠나고 요셉은 아버지를 가나안으로 모셔가 막벨라 굴에 장사 지내. 그 후 형들은 또 걱정해. 이제 아버지도 없고 요셉이 우리 복수하지 않을까? 하지만 요셉은 말해. 형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이 일을 선으로 바꾸셨어요. 요셉은 110세까지 살고 죽기 전에 자손들에게 말하지.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기억하실 거다. 그때 내 뼈를 가나안으로 옮겨다오.